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인지,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위험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 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의 죄로 사망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유혹한 사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완전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대적했으므로 천사장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박탈당하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성경은 이 사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악한 자, 원수, 거짓의 아비, 살인한 자,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큰 용과 뱀이다. 형제를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볼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사탄을 일컫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지금 어때요? 우리는 유행에 민감하지요.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를 추종하는 마귀들과 함께 공중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것처럼 세상의 신이 그 심령이 거듭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TV를 보게 됐어요. 근데 두 친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친구가 역술인 공부를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한 친구가 그 공부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너무 신기해서 끝까지 봤어요. 그 친구에게 끝까지 역술인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점쟁이가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결혼하는 거 너도 몰랐잖아. 근데 내가 너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알려줬잖아. 근데 정말 너 그 여자랑 결혼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이 맞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서 역술인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을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그 점쟁이가 기가 막히게 미래를 아네? 이게 아니라, 무엇인가 영이 있구나. 정말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네. 점쟁이들한테 역사하는 영이 있구나. 그러면 뭘까? 사탄이 실제로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모르는 게 없구나. 왜?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를 다 맞출 수도 있어요.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가 쫓겨난 영이 있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아, 이 성경이 정말이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점쟁이 나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새해에는 집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점쟁이들한테. 딱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복음을 들어도 알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부하고 멸망에 이르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라는 사탄의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어때요? 성경에 이 한 절에 딱 함축되어 있죠. 이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예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처음부터 죄에 속해 있던 마귀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들을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죄의 담을 쌓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 본성을 이기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이걸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만약 성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면 여러분이 사는 모습과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가 궁핍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이 없대거나, 요새 그런 거 많죠. 학생들끼리도 왕따 시키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다거나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가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요, 부모를 존경하면 그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지? 따라한단 말이죠.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들이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사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처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복음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만약에 자, 앞에 벼랑이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 절벽이 있다는 걸. 근데 사람들이 가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어때? 그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것처럼 언젠가 그들이 사탄과 함께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안다 말이죠. 그런데 전하지 않는다면 나도 괴롭지만 하나님께도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성도도 알고 있고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알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과 공기 그리고 자연을 거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기를 요새는 공기도 돈 주고 산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땐 다 거저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대신 피조물인 돌과 나무를 깎아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만든 악한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신방을 가서 막 애들 인형이 막 있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저걸 만들어 다 갖다 버리랬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네 마음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믿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 너 천국에 가야 되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든 요새는 뭐래요? 다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가 너무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어.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면 내 주목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구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을 넣어주어서 죄를 짓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의 검으로 담대하게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이 일어날 것을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봐요.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 근데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세상에는 나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을 하면서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이단들이 와서 엄청나게 댓글을 달아요.
그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지 네가 이런 말을 하면 되냐, 뭐 장난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하셨으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야. 민족과 민족이 싸울 거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렇게 전쟁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지금 뉴스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부패로 인해 세상은 더욱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모자라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의심하고 더욱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이런 심령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며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때요? 더욱더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이미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말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전면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단일 종교와 단일 정부와 단일 경제 체제가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이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단의 역사를 방해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탄압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지금 이용을 해서 세상의 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나라의 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다수의 인권이 지금 유린을 당하고 있으며 약자를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이 사회를 동성애자들이 득실거리는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인정받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요, 목사들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벌금을 뭐 3천만 원인가 뭐 그렇게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말이죠. 이런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가지 못하도록 표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래, 그 사람이 장로래. 장로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건 슬로건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말한 사람들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성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20만 명이 넘는 동성애자들이 다 벌개 벗고 나와서 지금 그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말이죠.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사탄과 맞서서 싸워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재림하시는 날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한대, 그러니까 너희들 갖고 있는 재산 다 교회에다 내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날을 맞이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날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 다 올라와 그러면 우리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시기와 때를 알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지금 이 징조들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어둠의 자식처럼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게으르거나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밤에 자잖아요, 그렇죠? 만든 얘기인데 왜 저래? 또 이럴 수 있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을 싫어하는 빛의 자녀이므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신다고 해도 그때를 알 수 있으며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빠 몇 시에 와? 라고 전화하면 몰라, 몇 시에 들어갈지. 근데 자녀들은 대충 알아요. 왜? 아빠가 그때쯤 오거든요. 그럼 안 자고 기다리면 뭐 어때요?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오잖아요, 그죠? 안 사오나 보네, 얼굴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며 경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계하는 삶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단정한 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욕심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도 병을 치료하는데 포도주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은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잡고 있어요. 왜 그래요?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술 취한 사람이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술이 취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우상에 취해 있을 때, 쾌락에 취해 있을 때, 혈기에 취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도둑처럼 임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지금 세상이 그 설마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가 되면 사탄은 자기가 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앞장서서 일했던 짐승과 자기가 넣어주는 대로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속은 사람들과 함께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기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혈기가 많은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 똑같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화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분명하게 알고 일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죠.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는 선한 일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든 사탄이 열심히 일하든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공중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탄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아주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 속아. 내가 그 말에 속을까 봐 천만에 속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내가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마. 내가 골방에 있다 그래도 절대로 들어가지 마.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계시는 보이는 분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임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어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7년 동안 견뎌낸 자들을 올릴 거냐, 아니면 먼저 성도들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냐, 아니면 그런 건 없고 지금이 쭉 무철연설로 천년이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도 뭐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전철연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단 말이죠. 천국에 들어갈 거룩한 성도들을 사탄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나 유황 불못에 떨어질 사탄의 공격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칼이랑 이렇게. 말씀의 검은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예요. 막 자랑하십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이뻐하잖아. 이 아이는 이렇게 완벽해. 사탄은 뭘 할까요? 우리가 아는 사탄은 이렇게 잘라내서 많은 사람들이 쟤 저렇게 험이 있어. 쟤 저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줄 알아요. 근데 사탄은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금만 가게 해요. 그럼 어때요? 얘가 알아서 썩어.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기다리고 있냐면 내 몸에 내 생각에 이런 많은 칼자국을 내면서도 나는 괜찮아. 왜?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숨어서 하는 짓을 하나님은 모를 거야. 아무도 몰라. 내가 어떤 짓을 하는지.
내가 나가서 술을 먹고 길에서 잠이 드는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피는지, 내가 욕을 하는지, 내가 도둑질을 하는지, 내 친구와 멱살을 잡고 싸워온지 아무도 몰라. 이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신이 나는 거예요. 계속 칼자국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 아무도 모른대, 아무도 몰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칼자국도 싫으니까 싹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저 이렇게 말짱하죠? 속았죠?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버리는 거죠. 쓸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사단의 칼이 올 때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는 겁니다. 칼을. 얘는 못 건드려. 왜? 얘가 스스로 썩지 않는 한 너는 얘를 못 건드려.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막아주기도 전에 스스로 썩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거죠.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썩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가 작더라도, 뭐 작게 태어난 거 어떡하겠어요? 작더라도 버텨주면 사단이 절대로 칼집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사탄이 너를 공격할 거야. 난리가 날 거고, 전쟁이 날 거고, 사람들이 너를 괴롭힐 거고, 사탄이 와서 돈을 가지고 흔들어서 나오라고 할 거고, 여러 가지 너를 유혹할 거야. 네, 버텨줘. 그러면 내가 여기다 영양분을 넣어줘서 너를 크게 키워줄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상급을 줄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2000년 전에 내가 올라가서 처소를 마련할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 처소에 너를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어때요? 사과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칼집을 내면 안 돼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내가 혈기를 낼 때마다 이게 칼집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한 번도 뭐 칼집을 낼 땐 사람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라서 썩어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요. 아, 저 사람 안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겸손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절대로 예의 없이 살면 안 돼요. 경우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한테도 예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담처럼 900세를 살겠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서면 시간이 없는 그 시간에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는 시간이 없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노력을 해도 사탄은 제한적인 일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괴롭혀도 되겠습니까? 안 돼. 못해요. 이걸 믿습니까? 그래, 한번 쟤를 괴롭혀봐. 저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럴 땐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리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며
높은 산성이 되어 주셔서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이 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천국에 가야 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서 피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오늘 믿음의 계단을 해야 되는데 2달 정도 교회를 비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을 여러분이 해야만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초소는 두려움도 없고 거짓도 없고 병도 없고 다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안전한 곳입니다.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천국이 없다면, 마음을 다해서 깨달은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세상에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지금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죄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사단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탄을 막아주시고 저희들이 지혜로 사탄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도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니 저희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언제 만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공중에서 구원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모두가 그 소리를 듣는 영적인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두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